오늘 말씀은 요엘서 1장 19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불이 거친 들이 풀을 살랐고 불꽃이 밭의 모든 나무를 살랐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살랐고 살랐음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여호와 주께 부르짖어야만 됩니다. 즉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르짖다 말은 외치다, 선포하다, 읽다. 또 두 번째 부르다, 이름을 짓다, 불리다, 뽑히다, 초대하다. 이 말은 성도들은 늘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해야 됩니다. 무엇을 부르짖고 간구해야 됩니까? 성도는 늘 죄와 허물을 용서하기 위한 부르짖음의 간구, 즉 회개의 간구가 있어야 되죠. 많은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우리의 욕구와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을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바른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까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려운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기도는 정말 하나님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목적에 의한 기도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는 기도는 거의 모두가 하나님이 구하지 말라는 기도입니다. 이방인, 즉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있는 것을 알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다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또 우리가 무엇을 구할 것까지도 알고 계셔. 또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의 일을 염려하며 뭘 먹고 뭘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내일을 염려하며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는 것을 우린 찾고 또 기도하고 문을 두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두 번째, 불이 거친 덜에 풀을 살랐다고 합니다. 이 불은 사람에게 하신 하나님의 자기의 계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실 때에 불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낼 때에 불로,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제의 제물로 번제단에 갖다 놓으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불로 그 제물을 태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로 태웠다는 것은 사람이 불 떼어서 불 피워서 태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태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제물을 태웠다는 것을 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은 하나님의 나타나심, 즉 예배와 제사, 즉 희생 제사 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현장이 바로 이 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은 세상의 불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입니다. 즉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불이라는 것이죠. 이 불이 첫째 거친 덜, 이 거친 덜은 우리는 밖에 있는 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거친 덜은 목초지, 사막이 아니라 가축을 먹이기에 적당한 그런 목초지. 그 다음에 광야, 황무지, 불모지, 사막입니다. 이 말은 정돈하다, 안내하다, 인도하다, 통치하다, 지배하다. 그 다음에 뒤따르다, 추종하다, 모략하다, 멸망시키다, 말하다 말에서 유래가 되어서 이 말은 광야, 황무지를 말하는데
그럼 왜 광야 황무지를 말하면서 목초지를 얘기하느냐? 광야 황무지를 얘기하는데 그 광야 황무지는 목초지가 없다. 우리는 전부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광활한 광야 사막에도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목초지, 즉 오아시스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아시스는 광야에 있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오아시스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광야에는 오아시스가 없고 목초지가 없고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곳에만 목초지가 있는 걸로 착각합니다. 오아시스가 있는 곳은 광야이지, 광야에 오아시스가 있는 것이지 다른 산들에서는 오아시스가 있는 것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친들은 광야 황무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 전체를 말하는데 광야 그 속에는 거의가 다 사막이고 광야이고 그친들이지만 그 어느 속에도 반드시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을 살게끔 만들어 놓은 목초지 오아시스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목초지 오아시스를 찾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은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오아시스를 찾을 때에 그곳에 물샘이 있고 종려나무가 있고 그곳이 아름다운 물이 있고 아름다운 맑은 물이 있는 것 같이 좋은 꼴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오아시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한 곳입니다. 이 오아시스는 아무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은 목초지 오아시스를 찾는 길입니다. 광야로 나가지 않고는 절대로 오아시스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오아시스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반드시 광야로 나가야 이 오아시스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아시스는 광야의 길, 진리의 길은 좁은 길, 협착한 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오늘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랍니다. 좁고 협착한 길, 그 길을 가려는데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그 좁고 협착한 길은 아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좁은 길인지 오솔길인지 솔밭길이든지 돌짝벌인데 어떤 길의 형태가 보이는 거냐? 광야에는 모두가 사막밖에 없고 길이라는 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광야를 나간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 길을 찾아 나가는 그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갈 수 없는 길을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절대로 그 보이지 않는 사막, 광야의 길을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좁은 물, 그 협착한 길을 우리 주님께서 광야로 나가면은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든지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 광야에서 길을 인도해 가시고 진칠 곳을 정해놓고 미리 그 길을 데리고 인도해 갔던 것처럼 우리는 보이지 않고 그 길을 아무도 모르고 알 수 없고 아무도 없고 사람도 없고 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이 사막을 나가서 오아시를 찾아가는 것이 성도에 가야 될 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길을 알지 못하고 그 길을 갔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그 길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갈 바를 알고 가시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내 생각은 내 의지요 내 결단으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길을 가지고 순종해서 그 길을 갈 때에 그냥 갈 때에 하나님의 그 길을 인도해 가는 그 역사는 성령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할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 같이 성령님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분명하고 확실한 예비 곧 하나님의 분명하고 확실하게 예비해 놓은 것 12문생과 종려나무 있는 브엘셰바를 인도해 갔던 것처럼 광야의 오아시스, 광야의 아름다운 목초지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그곳으로 데리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에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광야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260일을 예비하여 살 수 있는 곳 오아시스와 같은 목초지를 마련해 놓고 거리 데려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거친 덜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친 덜 위에 숨겨져 있는 오아시스 목초지를 찾아 그 안에서 한없는 행동. 왜? 그 사막에는 오아시스는 아무도 올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올 수 없는 그곳에는 맑은 물과 좋은 꼴로 예비해 놓고 하나님이 거리로 데려가기 위하여 우리를 광야로 나오라고 얘기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친 들로 나와라, 거친 들로 나와라. 우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절대로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손에 손잡고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재밌게 가는 그 길로 간다고. 거친 들의 두 번째 풀입니다. 이 풀은 목장 초원입니다. 또 이 풀은 목장 초원에 우리는 거기서 앉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좌석, 앉는 의자, 거주지. 그래서 이 좌석은 사람이 앉을 의자, 하나님이 앉으실 때 보좌, 왕이 앉으면 용상, 회장이 앉으면 회전 의자. 이런 모습으로 의자, 좌석, 그 다음에 가축대가 눕거나 머물고 쉬는 푸른 초장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거주하다, 앉다, 어느 사람에게 알맞다, 어느 사람에게 어울리다, 알맞게 되다, 잘생겼다, 일치하다, 아름답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풀은 목장인데 초원인데 자 거친 들에 있는 목장, 거친 들에 오늘 광야에 있는 목장은 오아시스라 그랬습니다. 목초지라 그랬습니다. 그 목초지에 있는 그 풀은 그 안에서 우리가 먹고 앉아서 쉬게 잘 살고 평안하게 먹을 수 있는 꼴이 바로 이 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풀은 꼭 우리에게 맞게끔, 꼭 우리에게 풍족하고 우리에게 넉넉하게 맞게끔, 아름답게 어울리게 꼭 우리에게 알맞게 잘 들어맞히는 일치한 그런 곳이 바로 이 풀입니다. 그래서 거친 들어있는 풀이 목초지이며 오아시스입니다. 그 목초지와 오아시스 안에 있는 모든 꼴과 좋은 꼴과 물, 맑은 물을 우리가 같이 함께 어울려서 알맞게 딱 어울리게. 더함도 없고 덜함도 없고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고 꼭 우리만을 위하여 필요하게 만져놓은 그곳이 바로 이 거친 들의 풀, 즉 오아시스 안에 있는 모든 풀, 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거친 들에 있는 풀은 광야의 목초지요. 이 오아시스에 있는 풀과 물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농사를 지어서 내는 꼴이 아니고 우리가 우물을 파서 내는 물이 아니고 천년 자연 그대로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이 거친 들에 있는 풀 오아시스 목초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노력이나 공로로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거친 들의 풀이 좋은 꼴이요. 이 거친 들의 물이 맑은 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서 34장 18절에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좋은 꼴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로 발로 밟아버렸느냐? 너희가 맑은 물 마신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히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였도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광야에 있는 오아시스에 있는 목초지에 있는 그 꼴,
그 물을 마시기 위하여 강야를 가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물을 모두가 다 발라버리고 꼴을 밟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양 떼는 이 물을 먹고 마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좋은 꼴, 이 맑은 물을 발로 밟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꼴, 맑은 물을 발로 밟은 물과 꼴을 먹는 내 양떼들이 바로 계시록의 10장에 여기는 작은 책을 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작은 책을 먹은 그들이 거친 들에서 그 꼴과 그 물을 마셨는데 하나님이 그 불로 그 거친 들을 살라버렸습니다. 여기 살랐다는 말은 먹다, 먹어치우다, 삼키다. 절기다, 세 번째 불타다, 칼에 삼키다만, 살랐다는 말은 먹어치우다, 삼켰다, 불에 타다, 칼에 삼키다는 말입니다. 즉 불이 거친 들에 풀을 살랐습니다. 이 불은 하늘로부터 나는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재물과 같이 이 모든 것을 불살랐다, 불태워버렸다. 이제는 오아시스가 없을 때, 목초지가 없을 때, 광야가 없을 때, 온 세상이 없을 때가 도래되어지시면 하나님의 모든 불로 살라버리고 없애버리게 될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깨어서 우리의 죄를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불꽃이 밭의 모든 나무를 삶았습니다. 이 불꽃은 불길, 불꽃 화염, 정열, 격정, 끝, 창이나 칼날의 끝. 이 말은 불꽃을 내다 불길, 불꽃, 화염, 번쩍이는 칼날, 끝, 칼이나 창의 끝을 말합니다. 그래서 불꽃은 불의 끝, 즉 불길의 불꽃, 화염의 꼭지를 말합니다. 이는 정열과 격정으로 불타오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불꽃이 어떻게, 첫 번째, 이 밭은 평면, 평지, 밭, 들판, 초원, 토지, 땅을 말합니다. 그래서 밭은 들인데 이 들은 평지 전어는 바로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친 들은 자연 그대로 다름어지지 않는 천년 그대로의 동산입니다. 그러나 이 밭은 따듬어진 교회, 하나님의 진리의 동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 동산 오아시스는 갈지 않는, 받지 않은 천년 자연 그대로 있는 것이고, 오늘 이 밭은 교회와 하나님을 가꾸고 다스리고 관리하는 곳이 된 것이 바로 밭입니다. 그런데 이 다듬어진 밭은 또 이 교회는 하나님의 동산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동산의 모든 나무, 이 모두는 모두 전체인데 그 전체 하나도 빠짐없이 다릅니다. 그럼 밭의 모든 나무라고, 이 나무는 성도를 상징해 주는데 이 나무는 숲, 나무로 만든 우상이나 목재를 말합니다. 이 말은 견고하게 하다, 눈을 닫다, 눈을 감다, 단단하게 하다, 확고하다는 말에서 유래돼서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나무는 모든 성도를 얘기합니다. 나무는 어떤 것입니까? 이 나무는 오늘 말씀 드리면 견고하게 해서 눈이 감았던 자들이 눈을 열고, 눈이 감겨있던 자들이 눈을 열어서 단단하게 하고 확고하게 해서 정말 어떤 모습이든지 견고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열려졌어. 이제는 세상에서 감춰졌던 눈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려져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려졌어. 이제 믿음이 견고하고 확고해져서 단단해서 어떤 조건과 환경과 여건이 나를 괴롭히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도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나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는 것이 바로 교회에 나온 성도들의 자세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믿고 흔들림 없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꼭 예수님 한 번만. 그래서 한 번만은 만족하고 한 번만은 단단하게 묻고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밭에 모든 나무를 어떻게 했습니까? 살라버렸습니다. 불태워버렸습니다.
불꽃을 내고 이글거리고 화염의 불꽃을 내뿜고 완전히 불태워서 하나님이 진노의 분노의 화의 불길을 숨길을 확 내쉬니까 폭발해 버렸습니다. 이글거리는 불길 화염에 태우시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숨결에 불태우심으로 하나님의 분노의 폭발입니다. 살랐고 살랐습니다. 이 말은 반복하여 우리 모두가 끝날 상태를 말합니다. 거친 들에 풀이 살랐고 밭의 모든 나무를 살렸다는 말씀은 천년적인 자연적인 은혜나 가꾸어진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하나님 동산에 다 불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판을 말하며 끝을 말합니다. 마지막 때 정말 성도는 이때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33장 2절에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반드시 말씀대로 짓고 성취하고 완성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면, 그래서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지어서 완전히 성취시키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1.1억도 틀림없이 완벽하게 온전하게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무엇을 가지고 부르짖어야 됩니까? 부르짖을 목적이 무엇이고 부르짖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다니엘서 9장 6절에는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말은,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말은 불순종했다는 말, 즉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 열매를 따먹는 것이 불순종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 우리가 우리의 종, 하나님의 종, 우리의 선진들, 우리의 열조가, 우리의 열방에, 우리의 모든 민족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보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을 회개하고 통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한 죄를 회개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진정 바라고 원하는 기도, 하나님이 진정 바라고 원하는 기도는 이 회개의 기도입니다. 이 회개의 기도는 우리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회개는 내가 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17절에 그런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성원과 주의 이름을 일컬어 성읍을 보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이 성소가 이렇게 황폐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말만 이 교회가 이렇게 황폐됐습니다. 모두가 다 무너졌습니다. 죽은 실체가 너글너글 거리는 이런 참혹한 현실의 황폐한 모습을 우리 주님 보시옵소서.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제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의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를 비치고 이제는 귀를 기르시고 들으시고 눈을 떠서 이 황폐한 우리 상황과 주의 이름을 일컫는 이 거룩한 성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떠서 우리의 상황을 보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구하는 것은 우리가 의롭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주 뜻을 위하여 이 일을 좀 이렇게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는 간구의 기도가 회개의 기도요. 이 회개의 기도와 눈물의 기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오늘 불살랐고 불살라는 모습을 보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우리 주님께 부르짖는 이 모습은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황폐해졌습니다. 내 심령이 죽은 심령이 되어졌습니다. 내 심령 속에 썩은 죄악의 냄새가 펄펄 납니다. 이 선악과의 모습으로 내가 교만되어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관장하려고 남을 비평하고 정말 나만 옳고 남은 다 그렇고 내가 하는 것은 사랑이고 남이 하는 것은 불륜이고 이와 같은 현실을 주님 보시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조상들과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의 죄와 허물을 보시고 이 황폐한 성읍을 한번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드리오니 이제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 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났다고 우리가 의뢰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제 눈을 뜨시고 우리 좀 보시고 우리의 기도의 소리 듣고 귀를 좀 담아 주시옵소서 하고 이와 같은 간절한 기도. 이 회개의 기도는 우리의 의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는 아름다운 기도를 목적으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기도. 이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확신찬 기도로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 구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내 기도, 내 뜻을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겠죠.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내 뜻을 내 목적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라면 나는 이렇게 외치고 당당하게 나 주님 보시옵소서 내 소리를 귀를 기울이소서 얘기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다. 예수님이 내가 내 뜻을 이룬 것이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나는 자신에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 죽어도 자신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시키신 아버지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의 일이 아니고 내 일, 내 뜻이면 내 욕심이면 내가 절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확실히 찬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들으시옵소서, 이 황폐한 모습 한번 보십시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이 기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할 때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9장 19절에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시옵소서, 지체하지 마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 들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들으시고 지체하지 마시고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하지 말고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 성과 이 백성 모두가 다 주의 이름으로 있는 성이요 주의 이름 때문에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이 일을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주여 들어주옵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시옵소서, 지체 마시고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고 당당하게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 그래서 크고 비밀한 끝까지 깨달을 수 있는 아름다운 능력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합한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요청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또 장래 앞으로 크고 비밀한 일도 말씀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은 이 말씀해 주신 걸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예수님 앞에 기도하셨을 때, 이렇게 기도하실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서 70년 되고 끝나고 이제 내년이면 돌아간다는 그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여 이제는 이런 모든 죄에서 회개하고 회복해서 이제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들으시고 주님 용서하시고 주님 지체하지 마시고 주님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하고 그 기도를 들으셨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끝나고 돌아갈 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 마지막 종말에 70일의 비밀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얘기할 때 네가 크고 비밀한 것까지 응답할 뿐만 아니라 크고 비밀한 것이까지 보이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 앞에 기도 드릴 때에 이 기도가 우리를 살리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이 살리는 믿음의 기도를 들을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로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일꾼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의 합당한 기도,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주신 사명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교회입니다. 주여 작은 책을 먹고 다시 복음, 영원한 복음, 이 은혜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정말 때를 따라 양식을 가지고 양식이 없어 기가리고 꼴이 없어 기가리고 물이 없어 목마른 이때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므로 저들의 풍족하고 능력으로 새로운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교회, 마지막 때에 정말 살랐고 살라보는 이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거룩한 뜻을 성취시키는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에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여호와께 부르짖고 간구할 때 주님 내게 와서 부르시시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까지 내게 부여할 것인 말씀 주님 다니엘을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이제 크고 비밀한 것 깨닫고 장래 일을 향하여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아름다운 교회 종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